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대강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생명의 빛이 되신 저희를 비추어서 거듭나는 간격을 안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 고백을 드립니다. 고난과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간격보다도 세상이 주는 것에 더 만족했던 우리였습니다. 저희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주님과는 무관한 삶으로 하나님께 잘못된 그 진노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남의 눈 속에 채는 보면서 내 자신 속에 허물을 들보를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결심을 위해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실 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제의 선언으로 거듭나는 간격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3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주일이 소망의 아침이요 은혜의 아침으로 맞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림의 기다림을 안고 정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전에 왔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온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님이 구속하는 구원의 능력이 넘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간격을 전할 때마다 불신앙의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를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제단 숯불로 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춥고 눈도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같이 또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생활의 고를 힘차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순간마다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 종신토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까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잘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고 고마운 그런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그 마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어느 누구나 양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은 기쁨과 평안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쌓인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그 죄에서 또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될 수 있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죄와 벌이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토스토옙스키라는 장편 소설을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죄와 벌이라는 주인공은 23살 때 아주 꽃다운 나이에 가난한 대학생인 라스콜리니스코프,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지만 나폴레옹은요, 정말 뭐라 그러냐면 영웅이나 강자는 이유만 타당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렇게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로 악덕인 전당포 노파를 아주 무참하게 살해하여 물질적인 궁핍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자신이 강자임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을 살해 후에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죄를 합리화시켰어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던 주인공인 소냐를 만나게 돼요.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지녀왔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인공인 그 정말 살인자는 자수하고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돼요. 유배를 떠나게 되고 그 소설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양심의 고통이라는 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성과도 같다는 것이죠. 인간은 제 아무리 그럴듯한 포장지로 포장하고 죄를 포장해도 그 양심의 고통은 포장을 아무리 해도 지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죄와 벌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소설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죄를 지면 결국에는 양심의 고통이라는 벌이 뒤따르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꼭 살인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와 잘못을 범하게 되면요, 결국은 양심의 고통이라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그 살인자나 이런 죄를 진 사람이 이제 형사가 몇십 년 만에 잡아서 정말 그 모든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 세월에 자기는 미리 자수를 했더라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고 양심을 고백한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양심이라는 게 없으면 아마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없는 유영철이라든가 뭐 여러 그 살인자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 정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도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러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러한 그 살인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살인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와 잘못을 범하면 이렇게 양심의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양심의 고통은 나중에 더 큰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신적 고통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두려움을 가져요. 죄를 지면요, 숨게 돼요. 죄를 지면요, 밤에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잖아요. 환한 장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화를 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고등학생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고등학생은 미국에 갈 때쯤 되자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미국에 가면 꼭 누가 자기를 총으로 이렇게 쏴서 죽일 것만 같다고 합니다. 미국에는요, 모든 국민들이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 그 울타리에 정원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꽃을 구경하거나 그래도 주인 허락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여도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무서움에 이 학생은 떨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이 고등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음란물에 푹 빠져가지고 살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음란물을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고백을 간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남자 청년 주일학교 교사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강원도 원주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는 청년이, 이 청년은 자기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주일학교 교사를 양심의 가책에 느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즉슨 목사님이 이 청년의 말을 정말 물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저는요, 주일날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까지 죄만 짓고 사는데 어떻게 어린이들을, 그 순수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의 고통은 기쁨도 뺏어가고 평안도 뺏어가고 사명감조차도 뺏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도 뺏어갑니다. 양심의 고통은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고 송두리째 뽑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흑암의 세력이 바로 그거예요. 사단마귀 악한 귀신의 악한 영들이 그런 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날마다 순간마다 이 양심의 고통 속에서 헤매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떳떳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을 여러분들 해방이라는 그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죠. 종신토록.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65일 24시간을 주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평안함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삶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는 바로 성결한 심령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로운 생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비결이 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결의 은혜야말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이고 또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쓴뿌리가 뽑혀지고 혈기와 음욕과 미움과 교만 등이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성결의 은혜 속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반드시 멀리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없는 참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예화의 간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와 상처로 인해서 혈기가 서로 높아지려고 했고 교만함으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받았을 때 심령이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됨으로써 모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75절 말씀이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으로 없이 섬기게 했다는 게 지정의가 다 갖춰준 거예요. 세 가지가. 그렇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그가 비록 1738년 5월 24일 날 확실한 중생의 체험을 하였으나 내적인 그 죄의 갈등으로 헤매다가 1739년에 1월 1일 새벽 두 번째 은혜의 성결의 체험을 한 이후에 비로소 두려움이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삶, 오직 성결과 의로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결해지려면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성결한 삶은 나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철저히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매일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지배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내가 막 혈기내고 내가 성질 부리고 내가 막 욕심 부리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망과 이것으로 채워진다면 그때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활동하는 거죠. 내가 사단마귀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님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일날 예배 보러 오셨겠죠. 이 주일날 날도 추운 때에 애라 집에서 들어오서 잠이나 자고 TV로 시청하면서 예배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희 이 성도님들 한 주에 150명, 200명씩 유튜브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유튜브 보면서도 은혜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편안한 게. 주일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헌금도 안 내도 되고 봉사활동도 할 필요 없고 평안함이 좋은 거예요. 사단마귀 귀신은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게으름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거는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말씀 듣기를 원하셔야 되고 오셔야 되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분명하게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해야 돼요.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 세상에 정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샘물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죽은 생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고 내가 가진 이 복음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주님의 자녀되는 그 성결,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결의 은혜를 잘 유지해야 돼요. 내가 유지하지 못하면은 이 면역력도 떨어지고 병이 걸리듯이 육체에 잘 유지해야 돼요. 육신에 더러워지면 때를 닦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지면 분명하게 영적으로 때를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게 바로 성결이에요. 아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종신토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삶, 그 삶을 누려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삶의 비결이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 성결한 삶으로 종신토록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술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봉헌기도,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날마다 호흡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헌금하는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믿음 보시고 또 우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마다 더 많은 가득 찬 결실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 구별하여 헌금을 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어렵고 힘든 아버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돌봐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셔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꼭 치유함을,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단과 타종교로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한 분 한 분 보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원근 각지에 있는 친인척, 군에 간 아버지, 정말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꼭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재난, 재해를 꼭 막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독생자를 통해 구원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은혜와 진리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